자, 오늘 본문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도 오늘 본문은 아마 아실 겁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부터 22절까지인데 스크린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펴시고 16절부터 22절까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2절까지 시작.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뉘었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전 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네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네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자,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정리하면 그겁니다. 두 명의 창기가 한 아기를 데리고 솔로몬 왕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서로 내 아들이다, 산 게 내 아들이고 죽은 게 네 아들이다 하면서 지금 싸우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2절까지 읽으면서 우리가 좀 놀라워야 될 하나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솔로몬이 이들의 주장을 다 듣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일단 너무 놀라운 겁니다. 이게 왜 놀라운 이야기냐? 지금 솔로몬 앞에서 싸우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창기들입니다. 창기들.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창기들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창기들과 같은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들의 억울함 잘 들어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죠. 우리가 보기에 누가 봐도 범죄자고 누가 봐도 나쁜 사람이고 누가 봐도 잘못된 사람들이 막 이야기를 할 때, 억울하다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너가 그렇게 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하면서 그들의 말을 잘 들어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 듣지도 않고 그냥 우리가 판단을 해버립니다. 그게 우리 보통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그런데 이 솔로몬은 다 듣고 있습니다. 다 듣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창기들에만 그런 게 아니라 사회적 약자들의 말도 잘 듣지 않죠. 우리 어른들은 또 아이들의 말도 잘 듣지 않잖아요. 아이들이 말하는 거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않습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는 되게 중요한 이야기지만 아이가 하는 이야기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 막 하면서 애가 말하면 그래 그랬구나 하면서 듣지 않고 그냥 대답만 해주는 경우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은 왕인데 왕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왕이 창기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둘이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내 거야. 사나이가 내 거고 죽은 아이가 네 거야. 이거를 계속해서 싸우잖아요. 아니야. 사나이가 내 거고 죽은 아이가 네 거야. 여러분, 이거 한 번씩만 주고받았을까요? 사이좋게 한 번씩만 주고받고 얘가 말 다 하면 그 다음에 애가 있다가 아니야. 그 아이는 내 아이야. 뭐 그렇게 했겠습니까? 좀 그림이 좀 그려지지 않나요? 언성이 높아지고 소리를 지르고 머리 끄댕이를 잡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좋은 말이 아니라 심한 욕이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솔로몬은 다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게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보통 무엇을 생각하면 솔로몬은 참 지혜롭다라는 이야기만 하고 그 생각만 하는데 그 이전에 솔로몬은 참 잘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솔로몬은 왜 이 여자들의 말을 잘 듣고 있는 걸까요? 왜 끝까지 듣고 있는 걸까요? 3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때에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3장 16절. 제가 36절이라 그랬나요? 잘 들으십시오. 알아서 알아서 잘 들으세요. 제가 가끔 막 실수하잖아요. 저는 다윗하고 바울을 그렇게 헷갈려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알아서 잘 들으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 우리 어떤 단어에 집중해야 되냐면 그때라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이 그때를 알려면 어디를 봐야 되냐면 앞을 봐야 돼요. 앞에 보면 내용이 쭉 나옵니다. 자, 3절과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솔로몬은 여호와를 사랑했대요. 그의 아버지의 법도를 따라 행하였습니다. 그 마음으로 기브온이라는 곳에서 1,000번제를 드립니다. 1,000번제는 제사를 1,000번 드렸다라는 것이 아니라 제물을 1,000마리 드렸다라는 말입니다. 이거를 한 마리씩 드렸다면 1,000번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한 번에 1,000마리를 드렸다면 이제 한 번으로 1,000번의 제사를 마치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 질문이 있습니다. 자, 이 당시 언약궤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언약궤. 원래 성막에 있어야 되죠? 그렇죠? 예. 근데 성막에 있지 않았습니다. 어디 있었을까요? 산당 아닙니다. 자, 솔로몬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다윗이죠. 다윗이 여호와의 법궤를 산당에 그냥 둘 사람입니까? 어디에 뒀을까요? 다윗성에 뒀습니다. 다윗성. 그래서 들어올 때 막 춤춰가지고 옷 벗겨주고 난리 나는 게 바로 그것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겁니다. 지금 언약궤랑 그러니까 성막 안에 언약궤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나누어져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자, 언약궤는 다윗성에 있고, 그러면 왜 솔로몬은 기브온에 가서 제사를 드렸느냐? 거기에 성막이 있기 때문이에요. 역대하 1장 3절.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거기에 성막이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이제 제사를 지은 겁니다. 여러분, 원래 언약궤는 회막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분리가 됐는데 왜 분리가 됐냐면 엘리 시대, 엘리가 다스리던 그 시대에 블레셋과 전쟁이 났는데 대판 깨지죠.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한 게 언약궤를 들고 나가면 이긴다더라 해가지고 언약궤를 들고 가잖아요. 근데 들고 갔지만 그 언약궤 자체에 힘이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들이 패합니다. 패하고 언약궤를 또 뺏겨버려요. 그래서 언약궤가 이제 어디가 있게 되냐면 블레셋 땅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언약궤가 블레셋 땅에 있다가 막 이런저런 저주를 일으키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안 되겠다, 이거 돌려주자 해가지고 그들이 돌려줍니다. 그래서 어디에 처음 보관되게 되냐면 벳세메스라는 곳입니다. 벳세메스. 근데 그 벳세메스에서 사람들이 또 그 뚜껑을 열어보죠. 궁금해가지고 함부로 손을 댑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 법궤를 두려워하기 시작했죠. 그러나 세월이 좀 지난 다음에 이제 다윗이 아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저기도 둘 수 없다, 우리 집으로 데리고 오자 해서 데리고 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사라는 사람이 만져서 죽는 일도 이제 일어나게 됐죠. 그러다가 뭐 어떻게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다윗성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성막 안에 있어야 되는데 나누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언약궤는 예루살렘에 있고 성막은 기브온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제사를 드리시겠습니까?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언약궤에서 제사를 드리는 게 맞습니까?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는 게 맞습니까? 네. 여러분, 제사를 드리려면 뭐가 필요하죠?
재물이 필요합니다. 재물은 어떻게 해야 되죠? 죽여서 태워야죠. 태우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제단이 필요합니다. 제단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막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 기브온이라는 곳에 간 겁니다. 자, 만약에 이제 그 기브온 산당에 성막은 있지만 언약궤가 없어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잘못됐다라면 하나님이 솔로몬의 제사를 받으실 일이 없죠. 그렇죠? 하나님이 그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록 그곳에 언약궤는 없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언약궤에 매이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언약궤는 없었지만 솔로몬이 제사 드리는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쁘게 받아주신 것입니다. 자, 1,000번제를 솔로몬이 이제 드렸는데 그 후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셨어요. 3장 5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줍고 너는 구하라. 자, 하나님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1,000번제를 드리니까 너무 기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쁘시면 우리한테 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무 기쁘다. 내가 무엇을 줄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뭔가 주고 싶어 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여기시고 뭔가 주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모든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자,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는지 보겠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자, 무엇을 달라고 기도했나요? 듣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지혜를 달라고 기도한 게 아닙니다.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듣는 마음을 주세요. 왜? 듣는 마음을 왜 달라고 하고 있습니까?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듣는 마음을 달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을 잘 재판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한 것입니다. 자, 이 대답을 들으신 하나님이 또 기쁘셨죠. 아우, 얘는 이렇게 뭘 해도 이쁘고 말하는 것도 이쁘고 다 이쁜 거예요. 그래서 10절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여기 단어가 하나 빠졌어요. 쏙 든지라. 쏙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11절에서 12절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예. 듣는 마음을 구한 솔로몬이 하나님은 너무 이쁘신 겁니다. 여기 보세요. 너를 위하여 장수하기도 구하지 않고 부도 구하지 않는구나. 이런 우리가 기도하는 3대 기도 제목 있죠. 건강을 주십시오.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자녀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럼 이게 보통 3대 그 기도더라고요. 그게 우리 기독교인의 기도뿐만 아니라 절에 가도 이게 3대 기도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그거 구한다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그걸 구하지 않아요. 그런 거 중요하지 않다 이겁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중요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는 왕인데 내가 잘해야 이들이 행복하고 내가 잘해야 이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잘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그가 구하는 걸 주십니다. 그리고 그 외에 또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죠. 3장 13절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예. 여러분 이것뿐만 아니라 솔로몬한테 또 장수하는 그런 것도 주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잠언, 그 다음에 잠언이 쓴 성경이 뭐 있습니까? 솔로몬이 쓴 성경이 잠언, 전도서, 아가서 있죠. 그래서 아가서는 솔로몬이 젊었을 때, 잠언은 이제 솔로몬이 중년에, 그리고 전도서는 솔로몬이 노년에 쓴 겁니다. 그러니까 노년에 그런 글을 쓸 수 있을 정도로 건강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에게 구하지 않은 것도 다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은 틀리지 않다라니까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 다 주십니다. 아멘. 자, 그래서 솔로몬이 구한 듣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주셨고 그 기도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솔로몬은 이 창기들이 와서 서로 싸우면서 내 거야 내 거야 하는 그 장면을 다 지켜보고 그들의 이야기를 다 듣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솔로몬이 기도한 것이 응답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일반적인 사람은 그거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못해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만약에 왕이었으면 막 내 앞에서 싸우는 거 머리 끄덕이 잡고 막 싸우고 막 내 거다 그랬을 때 야 저것들 치워라 그랬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양반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권세 있는 자들도 아니잖아요. 어디서 창기들이 와가지고 싸울 거면 지네 집에서 싸우지 왕 앞에 와서 싸우고 있느냐. 야 치워 했을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귀를 기울입니다. 자, 1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1절.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은 하나님한테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가 무엇을 요구했다라고 보시냐면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구했는데 하나님은 그 송사를 듣고 잘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남의 말을 잘 듣는 사람입니다.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은요 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남이 나를 위해서 해주는 말도 듣지 않고 그의 말도 듣지 않고 듣지 않아요. 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요 잘 듣습니다. 제대로 듣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분별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제대로 들어야 거기서 제대로 된 판결을 내릴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요 안 듣습니다. 여러분 어른들이 애들 보고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말 더럽게 안 듣습니다. 진짜로. 어른들은요 말을 안 들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요. 그게 잘 안 들려서 그런 건지 제가 아직 안 늙어봐서 잘 모르겠는데 나이가 들수록 안 듣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말 안 듣는 것 같은데요. 또 몇 번 얘기하고 막 혼내고 겁주면 말 듣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네. 여러분 말 잘 들으시나요? 여러분 남편 말 잘 듣나요? 아내가 말 잘 듣나요? 서로 안 들을걸요? 네. 서로 쟤는 왜 저러냐 이러면서 힘들게 사실 겁니다. 그게 나이가 들어서 그래요. 여러분 이 듣는 마음이 나이가 들수록 점점 오히려 사라져요. 아이들이 머리가 클수록 엄마 말 안 듣죠. 아빠 말 듣지 않아요. 선생님 말 듣지 않아요. 여러분 다 경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나이가 들수록 이 사람은요, 이 선입견이 막 생깁니다. 그리고 이미 형성되어 있는 갇힌 판단이 있어서 더 말을 잘 안 듣고 또 인간 관계 맺으면서 이런저런 상처를 받기 때문에 또 이런저런 경험을 하기 때문에 어떤 말을 들었을 때 그런 것을 다 비춰봐 가지고 아유 그런다고 되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안 들어요.
아무리 예수님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해도 안 들어요. 이 모든 것을 먼저 구하는 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기에 계신 분들은 제가 보기에 말씀을 잘 듣는 분들입니다. 진짜로요. 우리 교회 분들 참 말씀 잘 듣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이 귀가 있어도 사람은요 잘 못 들어요. 귀가 있다고 다 듣는 게 아닙니다. 오죽하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게 이 귀를 말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예,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있는 사람은 들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목사님 저는 잘 듣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잘 듣는 것 같지만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는 사람들도 똑같이 생각할까요? 아마 그분들은 여러분을 향해서 속이 이 경 읽는 기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남의 말 듣는 것이 참 쉬운 게 아닙니다. 네, 어렵습니다. 제가 좀 우리 교회 자막을 좀 이쁘게 해보려고 막 하루 시간 내가지고 막 이렇게 저렇게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좀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우리 청년들한테 보여줬더니 다 막 이러면서 막 옛날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제가 되게 상처가 됐는데 듣기로 했습니다. 제가 만든 건 쓰레기고, 근데 어차피 그 정도 제가 만든 거거든요. 다 제가 만든 거예요. 그래도 그 전께 낫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이렇게 들으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이 저를 위한 말씀일 거라고는 저는 상상도 못했는데 예배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들어야겠구나. 우리 청년들 말을 들어야 되겠구나. 청년들이 이러면 진짜 이런 거구나. 좀 속상하지만 듣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리더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바로 듣는 마음입니다. 듣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리더들 나를 따르는 사람한테 내 말 좀 들어 라고 말할 게 아닙니다. 반대가 돼야 돼요. 리더들이 들어야 돼요. 솔로몬이 창기들의 말을 들은 것처럼 우리 리더들이 우리 자녀들의 말을 듣고 학생들의 말을 듣고 그리고 우리 꽃들의 말을 들어야 돼요. 내가 리더인데 내 말을 들어야지. 당신은 아직 어리고 너는 몰라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건데 아니야, 내 말을 들어. 내 말이 맞아. 나는 이런저런 경험을 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 말을 듣는 게 맞아 라고 리더들이 말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리더들은 오히려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얼마나 들어주신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까? 정말 많은 곳에 써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탄식 소리를 들으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말씀, 우리가 말하는 거,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는데 우리는 왜 듣지 않으려고 합니까? 요한복음 아닙니다. 네. 그 요한일서, 마지막에는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읽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가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 우리가 탄식하는 것 다 들으신다라고 정말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그분이 우리의 말을,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탄식을 들으신다고요. 따라서 우리 리더된 우리도, 가정의 리더 되신 부모님들, 우리 교회 리더 되시는 분들, 선생님들, 여러분, 학생들, 꽃들, 자녀들의 말을 들어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시할 것이 아니라 들어주십시오. 야고보서 1장 19절을 읽겠습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여러분, 듣기는 속히 하라. 잘 들으란 얘기죠. 그렇죠? 말하기는 더디해라.
그러니까 누군가 나한테 말을 하면 우리 머릿속에 이미 이런 얘기를 해줘야지 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듣지도 않고 아니야 이렇게 해야 돼. 내 말 들어. 근데 안 듣죠. 그럼 어떻게 돼요? 승질나죠. 그러니까 성내기도 더디하라는 거예요. 누군가 내 말을 안 들으면 성질이 납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여러분의 자녀의 말을 들어주십시오. 잔소리할 생각을 조금 내려놓고 막 들으면서 막 승질 나도 좀 내려놓고 그래 내가 들어줘야지. 잘 들을게. 경청할 수 있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창기들의 말도 경청해 줬는데 사랑하는 내 자식의 말을 왜 경청 못 해줍니까? 경청해 줘야죠. 자, 사람의 말만 우리가 잘 경청해야 되는 건 아니겠죠? 하나님 말씀도 우리가 잘 경청해야 합니다. 어린 사무엘이 이렇게 기도했죠.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자세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또 큐티 하다가 이 마음 가지고 기도하고 들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 그것의 바탕은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바로 순종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느냐?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잘 듣고 그대로 행하기 위해서 잘 들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들어야 되는 이유가 뭔가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해서 잘 듣는 게 아니죠. 뭔가 은혜를 얻기 위해, 뭔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 깨달음을 얻기 위해 듣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기 위해서 듣는 자세가 우리한테 필요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그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 자세가 필요한 거죠.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왜 예수님의 음성을 듣냐면 그를 따르기 위해서, 그분을 따르기 위해서 음성을 듣는 거예요. 주인이 자 저리로 가자 하는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기 위해서 잘 들으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그 뜻대로 우리가 행하기 위해서 잘 듣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게 된다면 여러분 사실 누가 와서 설교해도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듣는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열려 있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순종하려고 하면 누가 와서 설교를 해도 그 말씀대로 살려는 노력이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다른 목적을 가지고 듣기 때문에 은혜가 안 되는 거죠. 오늘은 내가 다 아는 말이네. 내가 많이 들어본 설교네. 뭐 새로운 깨달음이 없네. 이러면 은혜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뭔가 새로움을 깨닫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게 아닙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설교는요. 했던 얘기 또 하는 것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 번 듣는다고 순종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말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오 목사 통해 말씀하시고 김 목사 통해 말씀하시고 박 전도사 통해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기도와 우리의 요구와 우리의 탄식을 잘 들어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특히 내 자녀들, 내 학생들, 내 꽃들의 그 말에 귀를 기울여 줄 수 있는 경청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